그때 제자들 가운데 많은 사람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듣고 말하여 이 말씀은 듣기가 너무 거북하다. 누가 듣고 있을 수 있겠느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당신의 말씀을 두고 투덜거리는 것을 속으로 아시고 그들에게 이르셨다. 이 말이 너희 귀에 거스리느냐. 사람의 아들이 전에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보게 되면 어떻게 하겠느냐. 영은 생명을 준다. 그러나 육은 아무 쓸모가 없다. 내가 너희에게 한 말은 영이며 생명이다. 그러나 너희 가운데에는 믿지 않는 자들이 있다. 사실 예수님께서는 믿지 않는 자들이 누구이며 또 당신을 떠나오길 자가 누구인지 처음부터 알고 계셨던 것입니다. 또 이어서 말씀하셨다.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않으시면 아무도 나에게 올 수 없다고 너희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 일이 일어난 뒤로 제자들 가운데 많은 사람이 되돌아가고 더 이상 예수님과 함께 다니지 않았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12 제자에게 너희도 떠나고 싶으냐 하고 물으셨다. 그러나 시몬 베드로가 예수님께 대답하였다. 주님, 저희가 누구에게 가겠습니까? 주님께는 영원한 생명의 말씀이 있습니다. 스승님께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분이라고 저희는 믿어왔고 또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양합니다. 참 예수님, 지난 몇 주일에 걸쳐 들려진 요한복음 6장 생명의 빵에 관한 이 예수님의 말씀의 결론, 방금 우리가 들은 복음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지난 몇 주의 말씀 가운데 너무도 소중한,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좀 다시 한번 새겼으면 하는 말씀들을 몇 개 골라봤습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너희는 썩어 없어질 양식을 얻으려 힘쓰지 말고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하는 양식을 얻으려고 힘써라. 이러한 주님의 요청 앞에 사람들은 저희가 무엇을 하면 됩니까? 라고 물었을 때 하느님의 일은 그분께서 보내신 일을 너희가 믿는 것이다 라는 말씀과 함께 내가 바로 생명의 빵이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빵이다. 내가 줄 빵은 세상에 생명을 주는 나의 살이다. 그러시면서 내 살은 참된 양식이고 내 피는 참된 음료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사람은 내 안에 머무르고 나도 그 사람 안에 머무른다. 그리고 지난주 복음의 끝자락에 나를 먹는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당신을 먹으라고 우리에게 요청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생애를 묵상하면 예수님은 빵과 참 깊은 인연을 맺고 있음을 알게 됩니다. 먼저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동네 이름, 유다 지역의 작은 마을, 바로 베들레헴이었죠. 베들레헴에서 태어났다고 복음서는 우리에게 전합니다. 그런데 베들레헴이라는 말은 우리말로 번역하면 빵의 집이라는 뜻입니다. 참 희한한 인연이죠. 수많은 도시 가운데서도 해피 빵의 집이라는 이름을, 뜻을 가지고 있는 베들레헴에서 예수님께서 태어났습니다. 사람의 집에서 사람이 태어난다면 빵의 집에서야 당연히 빵이 태어나겠죠. 예수님은 그래서 빵의 집에서 태어난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빵입니다. 그리고 태어나서 처음으로 누인 자리는 구유라고 전합니다. 구유는 짐승들의 먹거리가 담기는 그릇이죠.
우리 식탁으로 비유하면 바로 밥그릇을 얘기합니다. 사람이 먹는 밥그릇, 짐승이 먹거리가 모여지는 구유. 바로 예수님의 운명은 사람들에게 구원을 위해서 먹기 우는 존재라는 사실을 예수님의 탄생의 시작부터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몇 주에 걸쳐 우리에게 들려진 요한복음 6장의 생명의 빵에 관한 말씀에서 예수님 스스로 분명하게 선언했습니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생명의 빵이다. 그리고 매 미사 때마다 성찬회 안에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빵을 들고 이는 내 몸이다. 포도주를 들고 이는 내 피다. 너희는 이것을 먹고 마셔라. 자, 이 말씀은 무엇을 뜻할까? 이 말씀을 통해 예수님께서는 생명을 얻기 위해서는 당신의 죽음을 먹고 마셔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살기 위해서는 죽음을 먹어야 한다. 사실 이것이 세상에서의 생존 법칙이죠. 실상 우리는 지금의 나의 삶을 영위하고 지탱하기에 얼마나 많은 주거를 취해야 하지만 이슬만 먹고 사는 사람 없습니다. 공기만 들여 마시고 살 수도 없습니다. 우리가 기운을 유지하고 기운을 가지고 삶의 발걸음을 옮기기 위해서는 바로 오늘 아침까지 여러분은 무언가를 먹었는데 그 먹은 것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다른 생명의 주거였습니다. 그것이 식물이었든 그것이 동물이었든 바다동물이었든 육지동물이었든 그것을 취하지 않고서는 나는 결코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서의 생존 법칙을 통해 사람들을 영원한 생명나라에서의 생존 법칙을 우리에게 일러주시는데 그 길로 우리를 부릅니다. 그렇다면 영원한 생명나라에서의 생존 법칙은 뭘까? 하느님 나라에서의 생존 법칙은 뭘까? 여전히 누군가의 희생을, 누군가의 죽음을 취해야지만 살아남을 수 있는 걸까? 성경의 지혜는 우리에게 말하기를 정반대입니다. 내 생명을 내어놓는 것이 바로 영원한 생명의 나라에서의 생존 법칙입니다. 곧 세상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자신의 삶을 봉헌하고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 자신의 것을 내어놓고 마침내 자기 목숨까지 내어놓을 줄 아는 사람만이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는 가르침입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가르침에 대해 사람들과 제자들의 반응이 오늘 복음에 나옵니다. 어쩌면 이것은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지금 나의 반응과도 연관되어져 있습니다. 사람들은 얘기했죠. 이 말씀은 듣기가 너무 거북하다. 누가 들을 수 있겠는가? 하며 대부분의 사람들은 불평불만을 터뜨리며 예수님 곁을 미련 없이 떠나갔습니다. 결국 남은 사람들이라고 아버지께서 택하여 예수님께 맡기신 사람들, 즉 12제자분이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빵의 기적 때 빵을 많게 했을 때 그 빵을 먹었던 이들은 복음의 요한복음 시작 때 장정만도 5,000명이었다 그랬습니다.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기적을 보고 따라와서 더 무엇을 얻을까 하고 했는데 예수님의 긴 말씀의 글자 영원한 생명의 나라에서의 생존 법칙 자기를 내어놓는 것 이 말씀 앞에서 결국 다 떠나가고 남은 것은 고작 12명 남았습니다. 인심사납죠. 인심사납습니다. 이 세상 삶에 필요한 모든 것을 상징하는 빵을 얻으러 왔다가 얻지 못하고 떠나간 사람들, 삶의 여러 복잡한 문제 해답을 얻을까 싶어 주님께 왔다가 얻지 못하고 떠나간 사람들, 예수님을 왕으로 세워 사회 정치적 복잡한 문제를 쉽게 해결하려다가 실패하고 실망하는
집집마다 돌아서 수많은 사람들을 지켜보던 제자들에게 이제 예수님께서 직격탄을 날립니다.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제자들에게, 자, 너희는 어떻게 하겠느냐? 너희도 떠나고 싶으냐? 참 제자들에게도 중요한 순간이었고 예수님에게도 중요한 순간이었습니다. 하느님께서 선택하여 당신에게 보내준 사람, 하느님께서 선택해서 보내준 사람 말고는 예수님 곁에 머물지 않는다는 것을 예수님은 믿음으로는 알았지만 실제로 그럴까? 역시 하느님의 말씀은 옳았습니다. 제자들을 대표해서 베드로가 자신에게 말합니다. 주님, 저희가 누구에게 가겠습니까? 주님께는 영원한 생명의 말씀이 있습니다. 참 멋지죠? 멋진 대답. 다른 이들은 이 세상에서의 무언가를 찾아서 예수님께 왔던 거에 반해서 제자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주님께 정작 우리가 청하고 구해서 얻어야 할 것은 이 세상에서의 순간적인 풍요와 건강과 성공, 그러한 어떤 소원의 성취가 아니라 바로 영원한 생명의 말씀, 그 말씀을 주님께 우리는 얻어야 하는 것을 제자들은 믿음으로 보입니다. 자주하는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우리들 마음속에서는 어떤 고백이 흘러나옵니까? 참된 우정과 사랑은 내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 거짓없이 드러나기 마련입니다. 그렇듯 우리의 신앙 또한 시련과 어려움 속에서 그 참모습이 드러납니다. 우리도 살아가면서 신앙의 갈등과 힘겨움을 겪습니다.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고 싶은데 우리의 약함과 부족함으로 말미암아 전혀 그렇지 못할 때도 많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신앙생활하느니 차라리 안 하는 것이 낫지 않냐 하는 참으로 약한 마음이 들 때도 많습니다. 그런데 언젠가 제가 비유로 말씀드린 것처럼 어린아이의 걸음마를 배우는 과정을 우리는 자주 묵상할 필요가 있습니다. 참으로 어린이가 발걸음을 이제 걸음마를 빼기 시작해서 자기 스스로 아장아장 걷기까지 이 아이는 얼마나 많은 것을 실패를 경험해야 했습니다. 넘어지고 엎어지고 깨지고 그럼에도 포기하지 않고 또 일어서고 또 일어서고 그러다 마침내 두 발로 걷습니다. 그리고 조금씩 뛰기 시작하고 이제는 마침내 100m 달리기, 9초대를 뛸 만큼 참으로 잘 달리게 됩니다. 이 모든 시작은 엎어져 있었던 그 갓난아이가 참으로 수려는 그 순간부터 시작된 위대한 역사, 기적입니다. 다 큰 어른이 되어서도 우리는 가끔 엎어지고 넘어지고 하죠. 약주 좋아하시는 분들은 비 가는데 갑자기 아스팔트가 벌떡 일어나는 나를 때리는데 멀쩡히 서 있던 전봇대가 갑자기 나한테 달려오고 나서 나를 후려치게 그러고 또 넘어집니다. 그게 끝인가? 아니죠. 다시금 일어서게 되어 있습니다. 넘어지고 엎어지는 것이 두렵고 고통스러워 그냥 넘어진 채 엎어진 채 있는 것이 아니라 다시금 온갖 실패와 고통의 두려움과 아픈 기억을 딛고 일어서서